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며 다른 이를 사려 깊게 배려할 수 있는 생각의 능력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생각으로 죄를 짓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깊이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부터 33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개인용 컴퓨터의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하고 세계 굴지의 회사로 일군 인물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입니다. 한간에는 그를 다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편리한 인터넷 세상을 만드는 데에 크게 기여한 인물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동의합니다. 빌 게이츠를 가리켜 과학자와 경영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한데 가진 이가 없다는 찬사를 보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비상한 안목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1999년에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하기가 어렵지만 그가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미래에는 모든 정보가 인간의 신경세포처럼 연결될 것이고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속도처럼 정보가 빠르게 소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정보 그리고 기업의 대응의 빠른 속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예측처럼 세상은 더 빨라지고 빨라진 만큼 또 더 편리해졌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기계는 고장났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습니다. 아직 쓸만하지만 10년은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튼튼하지만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망가지고 고장나서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느려지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교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정신은 편리함과는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정서는 빠름이 가져다준 편리함과는 역으로 점점 더 메말라가고 더 피폐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가 사람들의 몸은 편리하게 해주었을지 모르나 사람들의 정신에는 빠른 속도가 아니라 생각의 깊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족보가 나열되고 난 후에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아직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그와 같은 현실을 드러내고 마리아를 정죄할 수 있고 자신의 무고함을 드러내고
마리아를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그런 요셉을 힐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동침 전에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는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원하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지만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비록 자신의 아이는 아니었지만 요셉은 그녀를 속 깊이 배려했고 할 수만 있다면 마리아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마리아를 향한 요셉의 사려 깊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를 위해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으니 무서워하지 말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빠른 생각으로 빠른 대응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요셉은 우리가 아는 요셉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후회하며 땅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를 배려하는 사려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경쟁하고 그들보다 먼저 나서기를 좋아했으며 그들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는 이적을 베풀고 중풍병자를 치유했고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로 여기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유숙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부정한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방인을 품을 수 있을 만큼 그의 생각은 깊어졌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받고 보자기 같은 것 안에 모든 종류의 짐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3번 연속 벌어졌습니다. 이전에 베드로 같았다면 환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상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런 지하에 단번에 거절해버린 사람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연거푸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환상이라 여긴 것 같습니다. 자신은 일평생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정한 것을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기에 이전 베드로의 성향을 고려해 보면 그것을 생각해 볼 여유가 단 1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말 생각할 때에로 쓰인 헬라어 단어와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생각할 때라고 사용된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저 그것을 동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기에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그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방인 고넬료에 대해서 그 환상의 의미를 재해석했고 그것을 사람에게 확장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까지 품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했고 고넬료와 그의 식솔들은 그러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몸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우리가 몸의 게으름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생각의 경직이고 생각의 속도이고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재빠르게 생각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일을 향해 사려 깊이 생각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이들을 사려 깊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써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제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시고 마음껏 권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성령을 올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깊은 생각의 사람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주일 예배와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성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세상이 말하는 성경과 무관한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성경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밝히 천명하시고 밝혀주신 성령과 성령 충만함을 깨닫는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되 성령 충만함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권능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정의 뜨거움이 아니라 심령의 뜨거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권능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바라볼 때에 권능이 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성령을 목적으로 삼을 때에 각각의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생각의 속도, 재빠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사 사려 깊게 다른 이들을 배려하게 하시고 깊은 묵상과 깊은 생각으로 말씀을 들여다보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